이제 팔복의 여정을 끝내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기분 좋죠? 기대되죠? 팔복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이제 16장까지 줄기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10장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은 죄된 인간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역력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이런 모습일 겁니다. 진리를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막연하게 낙관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알려주기를 바라기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말, 자신들이 바라는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참모습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특성이 무엇일까? 가장 무서운 병은 낙관론입니다. 제가 그 전방 지역에서 3년여 동안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여기 성남 남한산성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이제 후반기 교육을 받고, 그런데 저희 후반기 교육이 끝나갈 때 아주 뒤숭숭한 얘기가 들렸습니다. 저희 기수에 고위급 인사 자녀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아마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도 끝발께나 있는 부서는 행정부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미리 선발된 행정요원들을 후반기 교육을 시켜서 사실은 저희 거기에서 이제 교육이 다 끝나면 대부분 육군본부 또 혹은 군사령부 큰 말단으로 가봐야 사단본부 정도 가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만큼 아마 여기 부관부서에 근무했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대단히 끝발이 있는 그래서 육군의 그 특기 중에 제일 비싼, 제일 비싸진 않아요. 군종병가가 제일 비쌉니다. 980이고 육군 행정병은 900입니다. 9빵빵. 그래가지고 그 직분을 부여받고 가야 되는데
고위급 인사의 자녀가 우리 기수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육군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이번에 졸업하는 기수는 전부 전방으로 보내라. 왜냐하면 그 고위급 인사 자녀들이 특혜를 받고 뭐 육군본부라든지 이렇게 군사령부에 배치가 되지 않도록 해라. 아마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제 저희 기수들은 100%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전방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도 차에 올라탔죠. 이제 교육이 다 끝내고 어디로 가나 싶었는데 의정부를 지나가지고 덕정을 지나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신설리 25사단 사령부에서 2명 내려주고 조금 이제 내과를 지나서 언덕으로 올라가더니 71년대 본부에서 2명 내려주고 이제 거기를 내려서 가는데 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바위, 절벽, 고개가 험난한지 이거 전방 중에 이런 전방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쪽에서 군대 생활하신 분 있습니까? 거기 25사단, 26사단 혹은 30사단 이런 친구들이 와서 유격 훈련 받는 비룡포입니다. 비룡고개. 거기가 아주 유격장입니다. 거기를 넘어가는데 야 이제 죽었구나. 죽었구나. 전방으로 가니까 죽었구나. 그리고 쭉 계속해서 전방으로 달려갑니다. 밤에 그것도 낮에 배치 안 해요. 밤에 달려가는데 한참 가더니 이제 70년대에서 또 한 2명 내려주고 그리고 돌아오더라고요. 다행스러웠던 것은 최전방으로는 안 갔어요. 조금 더 내려오더니 적성면 마질이라고 이제 거기에서 저는 내렸습니다. 나 보니까 이제 포병부대에서 저는 내리게 됐어요. 두라나삼 7.126 부대 거기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군대 생활을 하는데 6개월 동안 행정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생이었고 전사하다 왔다니까 6개월 후에 이제 군종사병이 돼가지고 이제 늘 전방 지역에 이제 겨울이 되면 거기 보초를 쫙 빼고 호시무활 전선에 이렇게 한 200m 간격으로 이렇게 보초를 씁니다. 그래서 2명이 보초를 쓰는데 겨울에 추운 겨울에 졸지 말라고 커피를 끓여가지고 그리고 껌 한 통 들고 그래서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따라주고 그리고 껌 2개 이렇게 주고 그리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믿고 잠드신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병사에게 졸지 말고 건강하게 동상 걸리지 않고 이 추운 겨울에 간첩 넘어오지 않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돌아서지요. 근데 돌아서서 100m도 못 가 또 졸아요. 다시 돌아와서 커피 한 잔 더 할래? 그리고 하면 또 졸고 있어요. 참 군인은요 배고프고 졸려온 사람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쭉 밤새도록 이제 초병들을 이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이제 새벽에 내려와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 백학이라고 백학저수지 철책선이 붙어 있는 마을이에요. 아십니까? 철책선이 붙어 있는 마을. 그냥 보면 철책선이 보이고 언덕에 올라가면 북한이 보이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이제 거기 내려오면 그 백각장로교회라고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 내려오면 거기 합동측 전사님이 심우하셨어요. 내려가면은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그리고 콩나물국도 끓여주시고 야 그때 먹던 콩나물 잊혀지지도 않아요. 사모님도 없이 전사님이 혼자 와서 그 최전방에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누가 오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손수 밥해 잡수시면서 오직 잘하는 게 콩나물 끓이는 거예요. 콩나물 넣고 소금 넣고 끓이다가 나중에 고춧가루 확 풀어가지고 줘요. 야 그런데 그때 먹던 그 콩나물국이 지금도 그리워집니다. 이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못 가봐요. 그리고 이제 동이 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뭐 전방에서는 그때 제가 11.26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 당할 때 군대 생활했어요. 그때 그 초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렵게 신학교 보내시고 전도사 시켜주시고 그러면 나가서 복음을 3년은 전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전쟁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3년만 연장시켜달라고. 여러분 전쟁 안 일어나는 거 제가 기도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3년만 전쟁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냥
큰들이 초소 안에서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36년 동안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3년 달라고 그러는데 36년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실 때 저는 아멘이 됩니다. 그때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밖에 나오면은 여전히 그 백학 주민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후방에서는 뭐 라면 사재기를 한다, 뭐 전쟁이 난다, 방송이 막 난리를 치는데 철책선에 붙어있는 이 주민들은요 무슨 전쟁이야, 어제나 오늘 똑같이 지게 지고 나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전혀 전쟁을 의식하지 않고, 설마 뭐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렇고 뭐 맨날 전쟁 난다고, 여태껏 전쟁 안 났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후방보다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전쟁 감각을 못 느끼고 살아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보면은요 깜짝 놀랍니다. 외국 언론에는요 대한민국 금방 전쟁 날 것 같아요. 뭐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고 뭐 난리 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나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딱 인천공항 내리고 서울에 진입하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무슨 전쟁을 무슨 전쟁 나는 나라가 뭐 이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쟁이 안 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다행스러운 거지만 어떻게 보면 에이 설마 이래고 대비를 안 하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은 굉장히 전쟁 나기가 경제 수준이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겠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은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6.25 때 일어났던 전쟁보다도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발달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나라를 위험스럽게 보는 것은 왜 힘든가 하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가 왜 어렵냐 하면, 옛날에는요 간첩이 많이 이렇게 잡혔어요. 근데 지금은 간첩을 잡지를 못해요. 왜 못 잡냐 하면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요소 가운데 너무 많이 북한에서 사상교육을 받고 실제로 내려온 무슨 요즘에는 뭐 탈북민들이 많이 내려오고 또 자유롭게 왕래하고 이런 것들이 더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요소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이 문제가 아니라 후방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세력들이 더욱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시 여기까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전쟁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들,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설마병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 천국과 지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아이고 무슨 뭐 지옥이 어디 있어, 설마 누가 가봤어? 이러고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사는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진실을 꺼려합니다. 진짜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 듣는 것에 대해서 귀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조하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제 이렇게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에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전쟁을 성전이라 그래요. 거룩한 전쟁으로 선포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터에 안 나가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이렇게 차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림과 둠밈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해서 이걸 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이제 불러놓고 이제 이 전쟁을 나가기를 이제 선포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 나라에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잘하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왜 그 미가야 선지자는 여기에 부르지 아니했습니까? 이게 초점입니다. 여기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야는 항상 자기한테 와서, 왕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좀 이렇게 물으면 꼭 잘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잘못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말, 자기가 좋아하는 말, 이러한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자꾸 원하지 않는 그러한 말만, 흉한 얘기만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야는 부르지 마. 그 사람 부르면은 분명히 전쟁 나가지 말라고 그럴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가야 선지자를 안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초점이에요? 이게 열왕기상 2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초점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왕이 자기의 뜻을 동조해 줄 만한 선지자들만 불러놓고 자기의 뜻을 반대하는 미가야 선지자는 부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맥락에서 볼 때에 참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왜 다윗 왕은 참 훌륭한 왕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큰 죄도 졌지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죄를 지적할 때에 왕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참 훌륭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에 또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친구 문제, 혹은 진학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취업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이성 교제 문제, 이런 등등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녀들이 누구한테 먼저 와서 이야기하든가요? 엄마, 아빠, 나 요즘에 친구 문제가 있어. 엄마, 아빠, 나 어느 학교 갔으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엄마, 아빠에게 먼저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자주 와서 이야기하든가요? 자기들의 중요한 얘기를 엄마, 아버지하고 의논하든가요? 해요? 진짜?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왕따 문제, 폭력 문제, 이런 문제들로 애가 잠을 뒤척 찍으면서도 절대로 부모하고 얘기 안 해요. 누구하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밤새 전화질하면서 친구하고 얘기해요.
친구하고 얘기해요. 친구하고. 그 중요한 일, 진학 문제라든지 심지어 이성 문제라든지 자기 인생의 고민스러운 문제를 엄마 아버지하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친구하고 얘기하고 문제 해결을 해요. 왜 아이들이 그런 습성이 있을까? 이야기는 간단해요. 엄마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잘못된 걸 먼저 지적한단 말이에요.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고 좋은 것만 괜찮아. 야야, 내 그 친구 보니까 야 뭐 술은 잘 먹고 성격은 좀 개빡해도 야 얼굴이 멋있잖아, 한번 사귀어봐.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얘기해주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친구를 찾는 거예요. 습성은 거기에 있다 그 말이죠. 저도 목회를 해보면은요, 교인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요. 얼마나 어렵게 찾아옵니까? 그러면 30분 1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요, 아닙니다, 다 결정하고 와. 그게 목사님 왜 찾아오나 그랬더니 자기 의견에 동조해달라고, 자기 의견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볼 때 잘못된 거거든. 더 좋은 길이 보이는데,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그렇게 듣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다 자기가 결정을 하고 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진실을 따르고 싶지도, 그리고 진실을 듣고 싶지도 않은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눈먼 욕심쟁이다. 미가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축복하면 환영하고 쓴소리하면 홀대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전하고, 그러다가 보니 나쁜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나쁜 선지자들이 많이 생겨난 것은 물론 몰지각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릴 수 있지만, 그것이 1차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책임이 없다,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심판, 회개, 용서, 천국, 지옥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단어가 오늘날 설교에서,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달콤한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만 자꾸 듣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강단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성도들은 무기력해지고 악한 마귀 사탄에게 노예가 되고 종살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죄를 지적하고 용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안 모여요. 교회가 안 모여요. 그래서 5,000명, 10,000명, 30,000명, 3만 이런 모이는 교회 메시지를 다 분석을 해보면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이 듣고 싶은 메시지만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이 타락하니까 성도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길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 찍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종은 아닙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영혼의 고민 때문에 교인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문제 때문에 교인됩니다. 시작은 세상 문제로 하였다 할지라도 세례받고 집사되고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면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받아야 될 것이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영혼의 문제를 치료받고
내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오직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세속화시키는 신앙이 되어졌고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유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하여 왜 화를 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화낼 뿐만 아니라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달아 죽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잘한다, 너희 최고다, 너희들의 신앙만큼 좋은 신앙이 없다, 이렇게 칭찬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바로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결국 3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재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그들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옳음을 증명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 싼 놈이 큰 소리 친다. 방귀 낀 놈 앞에서 똥 싼 놈이 오히려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증명해 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인지, 그 예수가 누구인지 자체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욕망과 욕심을 내세우다가 보면 진리를 거스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동차가 인류에 끼치는 공헌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도 먼 길을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없다면 그 먼 길을 어떻게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차가 밀려서 고생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참 편안하게 귀성귀경의 여정을 우리가 마치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을 편리하게 한 것 중에 현대 문명의 세 가지를 들려면 아마 전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두 번째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급속도로 해결해 주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이 시대에 또 큰 그 혁명이 아마 핸드폰의 혁명일 것입니다. 이 손안에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하고 이 손안의 모든 지식을 여기에서 검색하고 소통하고 얼마나 이제 이 핸드폰이 발전해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얼마 전에 삼성이 이렇게 접는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그 가격을 보니까 268만 원이라고 어마어마한 이제 가격으로,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을 아마 사고야 말 것입니다. 이 정도로 현대인 문명이 발전했는데, 그 중에 이 자동차가 끼치는 이 문명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동차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엔진, 모양, 속도? 아닙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말 자동차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동차에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핸들이 있습니다. 핸들이 고장이 나면 이 자동차는 우리들에게 폭탄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브레이크입니다.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다면 내 생명을 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가 자동차 될 수 있었던 것은 조종하는 핸들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밟아서 서고 싶을 때 설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들이 핸들이 없고 브레이크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핸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자율주행차가 생겼는데 그 자율주행차에 모두를 맞춰놓고 운전자가 졸아요. 잠을 자요. 옆에 있는 조수도 잠을 자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위험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계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위험은 우리들에게 도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은 운전의 보조수단이 돼야지, 이것이 주수단이 되면 오히려 사고가 나면 더 크게 나고, 오히려 사고가 나면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하나님이 가야 하는,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끌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브레이크를 맡겨서 하나님이 밟으시면 내가 서고, 하나님이 가게 하면 가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것입니다.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이곳에 머물라 하면 머물러야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훈련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까? 아니잖아요. 고장난 브레이크입니다. 내 마음대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벼랑을 만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면 그때서야 위험을 인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는 이미 틀렸어요.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이 핸들이 되고 하나님이 브레이크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가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다면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목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교회 올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귀를 열어주시사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가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양의 성도는 그렇게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진정한 성숙한 성도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씀, 주여 오늘도 들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